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좀 오락가락했었던 것 같습니다. 봄이 끝이 날 것 같다가도 또 비가 많이 내려서 또 아침 또 밤으로는 좀 선선하기도 하고요. 또 낮에는 더운 기운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덧 벌써 네 번째 주일, 부활절 이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는 문화 예배를 드렸고 또 군 청년들에게 보내는 그 선물을 보내는 사역, 그리고 올해부터 좀 새로운 사역을 또 기쁨의 50일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일찍 오셨으면 1층에서 우리 청년들이 섬기는 모습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힘센 청년부를 소개합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 장년 어르신들과 그리고 2부 3부 예배 때 또 우리 연령 또래, 우리 비슷한 또래들이 이 사부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를 소개하면서 함께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좀 함께 기쁨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힘센 청년부를 소개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5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옥상 하늘 정원에서 조이마켓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어떤 행사를 위한 사역,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이 기쁨의 50일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내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계속해서 최근에 제 안에 제 주변에 벌어졌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고 또 누군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아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동기가 된 얘기를 아주 짧게 얘기하면 뭐 별건 아니지만 어떤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론 그것이 메인 주제는 아니었지만 어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들을 그분이 아주 짧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찜찜하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대화의 주제가 어떤 청년들을 비난하거나 어떤 지적하기 위한 대화의 내용은 절대로 아니었는데요. 그렇지만 좀 처음에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좀 섭섭한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마음에 이 여러 가지 마음이 좀 공존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었었던 거 속으로 그분께 죄송하지만 뭘 아신다고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느냐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찔림이 있었어요. 찔림이. 왜 찔림이 있었느냐? 사실 그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사실 저도 조금은 개인적으로 느끼고 또 우리 안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요즘 제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부족한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좀 항의 아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굳이 저 스스로 느끼고 있었는데 왜 다른 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나 그 시간 이후로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오늘 이 주일을 앞두고 바로 이 메시지를 나누자. 바로 이 메시지 주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잠깐 언급했죠. 바로 기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단순히 그냥 기도는 무엇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냥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고상하게 기도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노골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5년만 다녀도 알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본문, 아주 원초적인 기도에 대한 성경 본문, 원초적인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제 취향과 맞지 않는 스타일의 제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벌써 27번째 설교 시리즈가 됐는데 무릎으로 돌파하라는 겁니다. 무릎으로 돌파하자. 뭘 돌파하냐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있죠. 우리 가운데 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 무릎으로 돌파하자,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든 이렇게 어떤 예배 시간도 좋고 일상이든 우리가 주어진 현재 문제를, 우리의 그 현실을
무릎으로 기도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어떤 이야기에 동의를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나누는 설교들을 통해서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조이마켓이 있고 기쁨의 50일의 핵심 예배인 스프링 워터 워십이 있기 때문에 한 주는 좀 멈추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무려 약 3년의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 우상인 바알과의 그 사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전투를 갈멜산에서 펼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41절 이후의 이야기죠. 이 상황을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가뭄이 임했습니다. 이 가뭄은 우리에게 인생에 임한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 가뭄이 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어떠한 방법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참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편에서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가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면 엘리야를 보내서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외치죠. 내가 믿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겨뤄보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방법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엘리야와 같은 방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건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것을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없다면 요즘 얼마나 유튜브라든지 수많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찾아보기도 있고요. 근데 그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해야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이 현실에 주어진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몇 주간 나는 이 기도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듣고 나서 기도해야 해 이렇게 단순히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 절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순간이 있다라는 건 슬픈 순간이 아니에요.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다. 바알과 아세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1절 말씀인데 한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이 장면에서 엘리야의 여유가 좀 느껴지십니까?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응원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여유 있게 그냥 비 내리는 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그리고 아합 왕 당신은 그냥 먹고 마시고 할 일이나 하십시오. 그냥 저기 당신이 행할 일이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긁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쩌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무언가를 긁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이후의 반응이 웃깁니다. 아합 왕은 그냥 배알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밥 먹으러 올라가요. 그러면서 다른 의미에서 너무 생각이 없는 자 아닌가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야의 모습에 한번 주목하면 좋겠어요. 4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자신이 대승을 거둔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뭘 하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에게 요청합니다. 43절의 말씀인데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한 7번이라는 건요, 진짜 7번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하지 마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7번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보일 때까지 계속 가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정말 저 멀리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그 종이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가 내리니 당신이 지금 왔을 때 마차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면 땅이 질게 됩니다. 마차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떠나라고 아합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경은 말합니다. 큰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3년의 지독한 가뭄이 비로소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부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택할 본문과 메시지는 원초적인 겁니다. 너무 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 누군가는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릎으로 돌파한다라는 것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앞의 현실 속에,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엎드렸을 때 무릎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의 모티브가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이 말씀을 잠시 좀 장면을 더 보시고요. 지금 아합이 어떤 모습으로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럼 이 장면에서 무엇에 도전받느냐? 제가 먼저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엎드림의 장소가 있습니까? 이 갈멜산이라는 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5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상의 기도를 지향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우리의 엎드림의 모습, 그 자리가 과연 있느냐? 여러분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출근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성경책을 꽂아두고 십자가 목걸이를 채워둔다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멜산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멜산의 자리에서 엎드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그 42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 엘리야가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어디에다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엘리야와 같은 포즈로 엎드리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즈가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진짜 보내드리겠습니다.
순간적인 사진 말고 10초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가 하는 건 무효예요. 10초 이상 머무르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막상 이 자세를 해보시면 어렵습니다. 지금 저도 어렵고, 이 장면처럼 제가 어저께 해봤어요. 제 무릎이 사실 닿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엎드렸다가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엘리야의 나이를 우리가 알 길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아마 제 연령대 4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가 아닌가로 유추합니다. 근데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엎드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막 쥐난다 그러고 허리 아프다 그럴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 보고 이렇게 엎드리라, 유연하잖아요. 엘리야는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던 인생이었고,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무릎 사이 우리의 얼굴을 두고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뭔가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있습니까? 가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괴롭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모세가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한 그 순간에 완전하게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어요. 내가 애굽의 왕으로서 살았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서 그 험한 광야의 길로 이동시켰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라는 그 순간에 nothing, nobody의 인생으로 모세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납작 엎드릴까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침이 그 엎드림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그 외침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셔도 살려달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상실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완전히 엎드릴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엎드림 속에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당장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작정하고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요청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보인다, 구름이 안 보인다,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7번은 숫자 7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될 때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7번이라도 절박하게 엎드려서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당장 없습니까? 7번이라도 엎드리십시오. 7번이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 기도의 끈질김이 존재합니까? 그걸 상실한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이런 과거 한국교회는 철야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 머릿속에 뇌리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금요일 밤이 되면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저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거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야심한 밤에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의 통성기도 소리가 들리는 게 제 몸속에 남아있어요. 자정이 넘어서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주 5일 근무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도들은 금요일 밤에 나와서 자정을 넘기며 하나님을 그토록 찾아 불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정을 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수련회 위에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런데 대신 우리가 함께 그나마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엎드릴 수 있는 갈심의 산이 어디입니까? 이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돌파란 이 메시지 속에서 조금 더 함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찬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설교를 줄이더라도 이번 시간만큼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농담 같은 소리일 수 있지만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장의자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기에 방석을 설치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하진 않았어요.
그런 임원들하고 회의를 해봐야 돼요. 그러나 좀 용기를 갖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막 얼마나 편하게 예배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장 무언가 보이지 않더라도요 7번까지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7번까지 올라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응답이 오면 기도가 신나요. 근데 응답이 없으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 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라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손만한 작은 구름을 원하지 않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구름이 몰려서 비가 내릴 때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 순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손바닥만하게 작은 구름이 우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작은 구름이 보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하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어두컴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빛을 주면 좋겠는데 조그만 빛을 보여줘요. 아주 조그만 구멍 같은 빛. 근데 그 빛이 정말 검으면 어마어마하게 밝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번씩 엎드려 기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방황하고 있고 여러분 방향을 잃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엎드리십시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7번씩 70번씩이라도 나아가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름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소망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46절 말씀인데요. 4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임한다라는 건 어떤 기적이 벌어진다 이런 수준으로 바라보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다. 그러나 더 정확한 능력의 의미는 우리가 원함을 성취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될 때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리를 동인다라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허리를 동인다. 이것을 오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했었던 표현, 그 단어를 끌어와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상의 자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아합 앞에서요. 아합은 내가 두려운 인생, 내가 좀 피하고 싶은 두려운 존재일 수 있고 원수 같은 존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허리를 두리고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하는 태도가 뭐냐? 도망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릴 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간절히 바라길 소망합니다. 그네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셔야 돼요. 좀 거친 표현 죄송합니다.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한다라는 분 계십니까? 근데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엎드릴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두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리를 지켰었던 관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제단이 무너졌고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각해서 누군가를 늘 원망하고 분노하고 거기에 더 머무르고 그냥 무언가 나가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너무 좌절하고 낙심해서 깊은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져들고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만 하라는 이 메시지를, 지겨울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지금 당장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십시오라고 매달리며 나가십시오. 그 구름이 여러분들을 결국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들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기도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운동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루틴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가 무엇이다, 고상한 거, 지금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예배 때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니니까 그분의 인생이 더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난 나띵의 인생입니다. 그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큰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